저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반가운 마음이 좀 드시죠? 예,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도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또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제대로 된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행위나 외적인 것들, 때로는 율법이나 할례와 같은 경우들의 것들처럼 어떤 행위적인 것이나 외적인 형태로 인하여 드러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저번 주부터 사도 바울은 어리석게도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면서 사람이 위롭게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과 연결하며 복음과 믿음 또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도 전에 그리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롭다 칭하셨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의 시대 또한 믿음의 시대를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 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있음을 밝혀가게 됩니다. 믿음이 어디서 출발하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한 것을 무엇으로 맞춰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다양한 형태로 제시하며 복음을 설명해 갑니다. 이번 장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형태로 복음이 무엇인지 참된 복음과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약속과 유업이라는 형태를 통하여 믿음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요? 약속과 유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복음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우리에게 귀한 선물, 구원을 주실 때 오랫동안 약속의 형태로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경험하고 누리지만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귀한 선물은 약속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유업을 보장하는 약속이 믿음의 선배들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주셨지요.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께 잘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언가 잘해서 잘 보였기 때문에 무언가 얻어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약속을 값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주된 흐름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저희는 사람의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위롭게 되는 복음을 성경에서 근거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의 교훈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례, 즉 상식을 가지고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이 출발해 가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즉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안에서 행해지는 어떠한 방식,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는 것이죠. 사회가 보편적으로 통례처럼 여기고 있는 예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라고 이렇게 했지요. 여기서 언약은 유언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내용적으로 공증된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유언이나 공증된 약속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를 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을 작성하면 유언장을 쓴 본인 외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 유언이 엄청난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유언장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고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은 참된 것입니다. 사람의 유언도 아무나 고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고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하지요. 그 뒤에 나오는 17절 이렇게 또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즉 이 말씀은 무엇이지요? 약속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가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손을 댈 수가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말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전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위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약속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위롭다고 하셨지요. 믿음으로 위롭다함을 받는 그 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거나 뭔가를 더하거나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우선하고 월등하기에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과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자손이라고 하면서 한 인물을 가리켜 가고 있죠.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는 그 귀한 은혜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또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신 약속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이미 그리스도를 바라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까지 바라보신 영원한 약속이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폐하거나 더해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우월하고 진실되고 참되다는 그 사실을 밝혀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변할 수 없는 것, 무엇인가 잘해서 믿음이 생기고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구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가운데 그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반적인 약속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증거가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과 함께 또 다른 하나를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 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지요? 18절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즉 여기서 무엇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가고 있습니까? 약속과 더불어 유업이라는 것을 말해 가고 있습니다. 즉 유업은 뭐지요? 유산 또는 상속, 상급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즉 유업, 즉 상속받는 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서 유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께서 이를 그의 위로 여기시고라고 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 더 주십니다. 뭘 주십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당시의 풍습으로 왕과 신하가 충성을 맹세하고 계약을 맺는 그런 방식이죠. 혹은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서로 끝까지 신뢰를 가지고 서로를 충성스럽게 지지해 주기를 결심하는 조약을 맺을 때 이런 형식을 띠게 됩니다. 즉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중간을 두 쪽으로 가른 짐승처럼 죽어도 합당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지요. 이 예식이 바로 짐승을 쪼개놓고 약속을 맺는 양식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창세기 15장 17절을 보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유업을 얻을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묻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너가 드렸던 이 동물이 두 개로 쪼개졌던 것처럼 이 약속을 어길 시 모든 것이 끝난다.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실지 그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 또는 위롭다함을 받은 백성에게 유업도 주십니다. 약속 안에 유업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유업은 어쩌면 가나안 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용서되어 위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업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실 때 가나안 땅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부유와 풍성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부유와 풍요가 그 약속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종교적 영역에서 위로를 받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귀한 진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부유와 풍요를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유업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러한 부요와 풍요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단순히 물질적인 복으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을 받는데 대부분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부요와 풍요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 어떠한 부분은 이러한 부요와 풍요를 명예와 때로는 신분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병이 들면 나아야 되고 때로는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하고 때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때로는 시집 장가도 잘 가는 것, 그것이 부요와 풍요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질병이 낫고 때로는 많은 재물을 얻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에 걸려 낫기를 기도하는데 병이 낫지 않아도 누리는 부요와 풍요가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대로,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그것이 되지 않을지라도 얻을 수 있는 부요와 풍요가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위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저 종교적으로 위롭다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부요가 무엇인가 경험합니다. 우리의 작은 재능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다 가진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학벌, 때로는 돈, 계급의 신화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이 잘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잘 받쳐주지 않을지라도, 삶의 질고와 수고가 너무 무거워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신뢰할 때 경험하는 그 부유와 풍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눈이 열려야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섬기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부요와 풍요를 누려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아름다움과 복락에 대한 자신만의 비밀이 없으면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거슬러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위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위로운 자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무시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 성공과 조건으로 꾸미려는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속에 그분의 성품을 빚어가십니다. 티끌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구원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 같은 사람 그 하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질과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뛰어넘는 그러한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만족과 부요가 우리에게 넘쳐갑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살아도 주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은 이 땅에서 다르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우리 속에 있는 비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참된 비밀과 신비가 우리를 넉넉하게 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맛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꾸 모르니까 어쩌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것이 복음의 핵심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것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권면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나 할례와 같은 외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위롭게 된 상태 가운데 이미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 있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복음이 주고 있는 그 풍성함, 그 부요함, 위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누리는 참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갑니다. 유업은 율법을 통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밝히면서 복음을 다양한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귀한 유업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행위와 때로는 자격, 공로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신실한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어 400년 넘게 종살이한 백성을 자유케 하시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준 것입니다. 그들이 돈으로서 산 것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 공로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와 같이 허물 많고 상처투성인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음의 부요와 풍성한 그런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복음의 풍요와 부요를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또는 어떤 자들은 믿음만으로 위롭게 된다면, 그렇다면 율법은 대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그런 질문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 율법이 무엇인가? 그렇게 말씀해 갑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즉 사도 바울은 그러면 믿음으로 위롭게 된다면 율법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자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해 갑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 뭐라고 합니까?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율법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범법함으로 추가가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범법함으로는 범법을 위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율법이 이 땅에서 더해진 것은 죄를 더하기 위해서 더해졌다라는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즉 율법이 와서 체면과 문화와 교양 밑에 감추어진 우리의 본성을 들춰내면서 우리의 죄를 알게 도와준다라는 그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것을 알게 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19절 중반절, 율법은 천사를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즉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천사를 통해 모세의 손을 빌려서 주신 것입니다. 몇 단계를 거쳐서 받은 것이지요. 그러기에 율법을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했고 그 중보자는 언제나 이의 당사자인 쌍방을 위해 존재하게 됩니다. 율법은 천사를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해 갑니다. 또한 율법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지막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즉 율법은 어떤 것이지요?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다. 제한적이고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즉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이러한 설명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지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나 약속을 우리에게 둘 다 귀한 것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갑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이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문제는 왜곡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왜곡시키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과 양심은 다 선하고 귀한 것입니다.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율법을 용도에 맞게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과 양심은 생명을 얻은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율법이나 양심으로 위롭다함을 받거나 생명을 누리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양심껏 살았다,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양심은 약해진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소리를 지르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우리는 어리석은 죄인이어서 양심을 약화시키고 때로는 마비시키고 합리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율법의 원래의 기능과 목적대로가 아니라 그 기준을 낮춰서 행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자기의 방식대로 합리화하면서 이 율법과 양심들을 무너뜨려 갑니다. 율법은 사람이 위롭다함을 받거나 생명을 얻는 도구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양심은 우리가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기능이 있겠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지요? 22절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즉 이 말씀은 무엇이지요?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율법과 양심은 거듭나기 전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 아래 가두어 놓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율법과 양심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죄 아래 있는지를 보게 하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율법과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운 자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죄인임을 확신하도록 주신 것임을 말씀해 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지 그것을 알게 하며 자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역할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길인지 보여준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증거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그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흠이 많고 티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으시고 선택하시고 위롭다고 선포하시는 이 진리가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변치 않는 약속과 유업으로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할 모든 복을 누리고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증거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소개하면서 율법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갈라디아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가르치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임을 밝히면서 말씀에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그 복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다양한 형태로 설명하면서 밝혀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위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누리는 부요와 풍요가 얼마나 있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율법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여도 하나님 목전에서 얼마나 극한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형벌과 진노를 조금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더욱더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게 합니다. 믿음으로 위롭다 하는 이 진리를 진심으로 환영하게 만들게 됩니다. 율법은 죄 안에 갇혀있는 우리를 꺼내 복음을 기뻐하고 주님을 바르게 믿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이 귀한 진리와 복음이 주는 부요와 풍성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과 인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어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귀한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큰 격려와 위로가 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쳐가시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